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근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옷에 들어가 물싸고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곳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이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이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전 일인데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자기가 많이 아프다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막 열리고 있는 중에 저는 이제 기도회를 이제 저까지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디가 아프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많이 아프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밤에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소위 축사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집회를 다닐 때마다 저의 간증이 되었고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난날 스스로 자아도취되어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랫동안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서두에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바로 귀신 들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기독교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가 더 많아요? 무당의 세계가 더 많아요. 무당의 세계를 보면 무속신앙을 보면 더 실감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그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만 좀 이렇게 돌려봐도 그런 방송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신을 모시고 그 신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의 특징이 고작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는 정도라면, 무당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귀신과 소통을 하고, 또 신이 내린 사람은 작두 위에서 춤을까지 추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신기하고 놀랍다, 또 어떤 분들은 두려운 마음까지 들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무당의 세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평상시 때의 무당의 모습은, 귀신을 받고 있는 무당의 모습은 내가 무당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아니면 그런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무당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귀신 들린 모습의 사람은 지금 무당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비하는 무덤에서 지내고 있으며 쇠사슬과 고랑으로 몸이 묶여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본문에 있는 사람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무당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두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일까? 그것은 둘 중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주의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밖에 드러난 어떤 현상을 통하여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구분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 들림의 의미를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떠함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아무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수준 높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상태, 즉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2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에서 풍랑과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과 오늘 있었던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셔서 육지에 내리셨는데, 그 지역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거라사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지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땅이 이방 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성경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을 명시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카달토스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그 뜻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억울하게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넋이나 혼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고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은 뭐예요? 거룩한 영 안에 있지 못하는 더러운 영을 받은 사람, 더러운 영 안에 갇힌 자,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상을 구분할 때 단 한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더러운 영 안에 갇힌 자냐, 거룩한 영 안에 갇힌 자냐. 다시 말해서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자냐, 더러운 말씀 안에 있는 자냐로 이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비정상적인 또 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관계를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거라사 지역이 이방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거부까지 합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기를 구합니다. 왜 떠나기를 구할까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나는 거룩한 영도 필요 없고 나는 거룩한 말씀도 필요 없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아도 옷을 입고 집에서 정상적인 삶과 생활을 하고 있어도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전부 더러운 영에 갇혀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는 곳을 무덤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무덤은 동굴 형식이거든요.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이 사람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집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덤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사야 65장입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거룩한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사람 썩는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의 의만 드러내는 썩은 시체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는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다는 것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며 좋고 모범적이며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거룩한 영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라는 귀신에 붙들려 있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몰라요.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옷을 벗고 있습니다. 옷을 벗었다면 우리가 창피해야 되거든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비참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요. 우리 2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고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당신과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지 않은 거라사인들도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으니까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거라사인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은 전부 더러운 영 안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다랴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귀신 들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죽은 사람들이 사는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힘이 셉니다.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 들린 자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이 뭐냐? 여러분, 죄인들에게 있어서 힘이 뭐예요? 이 생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이 뭐예요? 거룩한 영을 받지 못한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힘을 위하여 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힘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이 힘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이 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성공시켜주고,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같았던 그 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을 묶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못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나를 파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지배해 가고 있고 그 사람을 파괴해 가고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그 귀신이 자신을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로마 군대의 6,000명의 규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000명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군대처럼 어마어마한 귀신의 힘이 지금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거늘. 예수님이 능히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자 군대 귀신이 덜덜 떨며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여기 이제 무적행이라는 단어는 미치 없는 구덩이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이제 사탄을 결박하여 가두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신을 이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여러분, 왜 돼지떼일까? 왜 하필 돼지떼일까? 이방인들에게는 이 돼지라는 동물이 부정적인 동물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 돼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군대 귀신은 엄청난 세상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힘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힘은 전부 돼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들은 전부 돼지라는 거예요. 전부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군대 귀신이 들어간 부정한 돼지떼가 지금 비탈을 달려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귀신 같은 세상의 힘, 돼지와 같은 세상의 가치가 지금 모조리 바다에 빠져서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엄청난 세상의 힘을 가진 군대 귀신이잖아요. 군대가 바다에 빠져 몰살을 당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6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에 잠긴 이 애굽 군대는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힘이었어요. 가장 가치 있고 매력 있는 것들로 가득가득한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모든 힘을 상징하는 것이 군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라는 바다에 이 세상의 군대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 힘을 집어넣어서 몰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부정한 돼지고 그게 부정한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라고 여기고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전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힘을 원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역시 바다에 빠져 몰살을 당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엄청난 광풍과 풍랑이 불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풍랑과 바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풍랑과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건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제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제자라고 하죠. 우리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너에게 일하는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이 명을 받은 이 사람이 온 성내에 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큰일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여기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설교하다, 전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거는 여러분,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증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다라는 뜻에는 설교하다, 전도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교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귀신 들려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자들인데,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잖아요.
이러한 은혜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큰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바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34절, 30절 통화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저기 보면 이 35절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나갔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무덤에서 생활하고 내가 옷을 벗고 무덤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음으로 그 부끄러움과 비참함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본가요? 부끄러워해가지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고 나타나시잖아요. 왜 나타나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누구의 옷이냐? 이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봤을 때 이 부끄러움과 비참함, 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가릴 수 있는 옷은 오직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허물과 죄와 수치를 악을 가려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옷을 벗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화는 그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속옷과 겉옷을 다 벗으신 거예요. 그럼 그 옷이 어디 갔냐? 이 사람에게 입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거예요. 바로 귀신 들린 죄인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악을 가리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알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발치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발로 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제자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고 이 일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진 것을 본 거라사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을 떠나갈 것을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산에 손해가 왔잖아요. 돼지떼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돼지라는 세상의 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칠게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모든 사람에게 입혀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이 귀신 들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돼지떼라고 하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면서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가세요라며 예수님 함께 하시기를 싫어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 방면, 정상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라는 헛된 것 때문에 참된 것을 버리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과연 귀신 들린 자고 누가 과연 그렇지 않은 자일까요? 누가 과연 정상이고 누가 과연 비정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자만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이 된 자고 자유를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러운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일이며, 그리고 이 큰일을 전파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